하나님 앞에서 삽시다. 잘 삽시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남자들 중에는 애처가가 있습니다. 아내의 말에 절대적으로 잘 따르는 사람을 가리켜 애처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느 애처가를 뽑는 대회가 있었는데 운동장에 애처가를 자처하는 남자들이 가득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사회자가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골대 앞으로 모이세요 그랬더니 남자들이 다 골대 앞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남자만 우두커니 운동장에 서서 달려가지 않고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자가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아니, 왜 당신은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사실은 우리 집사람이 사람 많은 곳에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1등으로 뽑혔다고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사람은 누구의 눈치를 보고 사느냐, 누구를 의식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서 있는 위치, 생각하는 방법,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눈치를 보며 삽니까? 아내의 눈치를 보십니까? 남편의 눈치를 보십니까? 자식의 눈치를 보십니까? 부모의 눈치를 보고 삽니까?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삽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단을 보면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을 보면 일반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요나단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해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세상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이 말을 지금 누가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고 있는 말이에요. 왕자인 요나단이 쫓겨다니고 도망다니는 다윗에게 하고 있는 말입니다. 다윗, 제발 너의 인자를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 나라의 왕자가 생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 다윗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생각해 볼 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다윗의 입장은 어떠합니까? 3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다윗의 삶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죽음의 위경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죽기 일보 직전에 있는 거예요.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밖에 안 된다. 한 발자국만 내디디면 나는 죽게 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다윗은 사실 골리앗을 물리친 이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어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다윗을 칭찬하고 따르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윗을 고발하는 자들이 되었어요. 다윗이 저기 숨어 있어요. 다윗이 여기 있어요. 다윗을 잡으세요. 고발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이 다윗을 볼 때 다윗은 이제 별 볼 일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고 숨어 지내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고발하는 사람들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은 이런 상황을 다르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는 오히려 다윗을 찾아가서 다윗에게 부탁하고 있어요. 다윗, 나에게 인자를 베풀어 나를 죽이지 말고 살려달라.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다윗이 죽을 것이다, 다윗에게는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요나단은 오히려 다윗에게 자기의 생명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나를 좀 살려달라. 왜 그럴까요? 왜 요나단은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요나단에게는 남다른 시각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단에게는요, 하나님의 시각이 열려 있었어요. 아무리 사람들이 다윗이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요나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이 요나단은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요나단은 권자의 핵심의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자기 아버지가 왕이니까 자기는 왕자이고 앞으로 왕권을 이어받을 사람입니다.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려면 저 다윗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다윗을 죽여버리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저 눈에 보이는 정치와 세상의 흐름만 보고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요나단은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요나단의 마음에 하나님의 시각이 열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것을 그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이 왕이 될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요나단의 말을 들은 다윗이 오히려 충격을 받게 돼요. 다윗은 자기 스스로도 이제 한 걸음만 옮기면 나는 죽음이다, 나는 끝났다,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말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너무나 부끄러워지는 것입니다. 자기는 하나님께 부음을 받고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말씀을 듣고도 자기 스스로는 그 말을 믿지 못하고 이제 나는 죽을 것이다, 한 걸음만 옮기면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요나단은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말하고 있으니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래서 그때 다윗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좌절하고 내가 이렇게 실망하고 있지?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보고 절규하며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이런 고백이 그의 시편 속에 잘 나타나고 있어요. 시편 62편 5절에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할렐루야.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그 속에서 찬송이 넘쳐나는 거예요. 다윗이 요나단의 고백을 듣고 그의 시각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과 자기를 고발하는 자들만 보았는데 이제 그들을 떠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이 약속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뭐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보면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도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왕노릇 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음에 우리는 왕노릇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쫓겨다니고 죽음의 위경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다윗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었으니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이 다음에 왕노릇 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선 사람만이 세상의 부정적인 시각을 벗어버리고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각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시선 가운데 있는 사람은 자기 부정의 용기가 있어요. 오늘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는 말은 더 충격적인 고백입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그랬어요. 다윗이 지금 요나단에게 들은 충격적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요나단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아니, 지금 다윗의 대적이 누굽니까? 자기 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찾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을 치실지어다.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나단이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 대상이 자기 아버지인데 왜 이런 말을 하실까요? 여호와께서 왜 자기 아버지를 치실지어다, 대적을 치실지어다 이런 말을 할까요? 요나단이 이런 말을 하게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왕이 될 수도 있지만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다 내려놓았어요. 그러나 자기의 아버지 사울은 그 뜻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 아들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 다윗을 죽여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게 된 것입니다. 자기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내 가문과 내 아버지와 내 자식들의 미래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보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 나라가 중요했기 때문에 자기의 가문이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다면 자기 부정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단은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살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자기 자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질, 명예, 권세, 왕권 이 모든 것으로부터 그는 자유로워진 것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자유로워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인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치 미치오가 쓴 와스프 미국 엘리트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파워 엘리트 그룹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가정에서 어머니로부터 매우 엄격한 기독교 가치관을 배우게 된다고 합니다. 절제나 도덕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받게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 멤버 중에 부시 대통령과 그 부인 바바라 여사도 이 그룹 속에 속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의 아들 부시가
야구 경기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서 엄마에게 이렇게 소리쳤어요. 엄마, 내가 홈런 쳤어. 내가 홈런 쳤어. 엄마에게 칭찬을 받기 원해서 엄마, 내가 홈런 쳤어. 이렇게 소리치면서 오니까 이 어머니가 정색을 하면서 이 아들 부시를 혼내는 거예요. 얘야, 너 그 자랑 좀 그만두지 않겠니? 네가 홈런을 쳤는지 치지 못했는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의 팀이 어떻게 되었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니? 한 단체를 이끌어갈 리더는 자기 개인보다 그 팀 전체를 생각해야 된단다. 네가 홈런 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팀이 어떻게 되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니? 그런데 이 말이 초등학생인 아이에게 들려올 리가 없죠. 이 아들은 칭찬받고 싶어서 엄마, 내가 홈런 쳤단 말이야. 홈런 쳤다고. 그런데도 이 어머니 바바라 여사는 계속해서 그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 자랑은 그만둬라. 너의 팀이 더 중요하단다. 그런데 이 부시가 어릴 때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 어머니 말씀이 늘 잊혀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 자랑은 그만둬라. 내 팀이 더 중요하단다. 이 말씀이 늘 마음의 교훈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용기, 이 용기가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게는 선한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못 삽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사오니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는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 이게 자기 부정을 하는 자예요.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일을 하고 헌신을 해도 자기 부정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나라를 위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고 큰 일을 했어도, 나라를 구하는 독립운동을 했어도 자기 부정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예수님을 따르는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신부와 스님들은 예수님을 결코 따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부인이 없거든. 오늘 요나단은 자기는 쇠해도 다윗은 흥하기를 바랬습니다. 이것은 철저한 자기 부정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쇠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요나단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여러분, 다윗이 위대할까요? 요나단이 위대할까요? 이 다음에 천국에서 보면 아마 요나단이 훨씬 더 큰 상을 받을지도 몰라요. 만일 오늘 요나단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다윗을 제거하고자 했다면 자기 나라는 세울 수 있었지만 하나님 나라는 결코 세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이스라엘 나라를 세울 수가 없었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도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랬어요.
우리 주님도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제사함 받고 구원 얻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의 특징은 사람을 사랑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구할 정도로 해안이 있고 헌신된 사람의 특징 중에 단점이 있다면 무엇이냐면 너무 엄격한 것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사는데 지독히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을 보면 용서가 잘 안 돼요. 특히 많이 헌신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볼 때 한심하게 여겨질 때도 있어요. 이것은 결국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기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늘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면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오늘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그랬어요.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했다. 지금 요나단은 자신에 대해 철저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었지만 다윗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두려워하고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밖에 안 된다 이런 말이나 하는 그런 연약한 다윗을 보면서 비웃기는커녕 그를 오히려 권면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린 다윗,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린 다윗에게 요나단은 사랑을 표현하고 그에게 오히려 용기를 북돋아 주고 있는 거예요.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그랬어요. 요나단이 다윗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세우실 거야.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않으셨어.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 생명을 너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계시잖아.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요나단은 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고 인정해 주고 높여 주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요나단이 다윗을 그렇게 대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것은 마치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의 생명처럼 사랑했듯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주님께서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삶에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게 되는데,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웃을 자기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헌신과 사랑이 없는 신앙은 거짓된 것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나단을 보면 다윗을 자기의 생명처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랬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기를 팔아넘길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것을 알면서도 내가 너희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를 팔아넘길 자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하늘나라의 왕자이십니다. 하늘나라 왕자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목숨을, 자기를 배신할 제자들을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친구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주님은 나는 너를 위해 죽으려고 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목숨까지 주시면서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을 경험했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런 큰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너무나 큰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요, 우리는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위협과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이 찾아와도 우리 마음에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너무나 큰 사랑을 경험하고 있으니까 이 세상의 환난이나 죽음이나 위협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큰 사랑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큰 사랑을 경험하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요나단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평생 요나단의 사랑을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가 40세가 되도록 죽음의 위경과 고통을 당하고 숨어 지내고 쫓겨다니고 있지만 그 삶에 찬송이 끊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자신을 목숨처럼 사랑해 준 요나단을 생각하면 그 어떤 고통 속에서도 찬송이 울려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내게 원수들 앞에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언제나 이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늘 왕자가 나를 위해 목숨을 내어 주셨다면 우리 안에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놀라운 감격 때문에 기쁨이 충만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받았다면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기쁨의 찬송이 우리 마음에서 울려 퍼지게 될 줄 믿습니다. 1999년 1월 23일 호주 출신의 인도 선교사가 있었어요. 그레이엄 스테인스 선교사인데 그의 아들 10살인 필립과 8살인 티모시와 함께 인도에서 열리는 성경 캠프를 참석하려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도의 힌두교 광신도 50여 명이 이들을 둘러싸면서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기독교인들이다 하면서 저들을 죽여라. 그리고는 저들이 차에 불 지르자 이러면서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타고 있는 차에 불을 질러버리자 이 선교사님과 그 두 아들은 그 불구덩이 속에서 그만 목숨을 잃고 말았어요. 나중에 발견했는데 이 두 아들과 선교사님이 숯덩어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들의 장례식에 수백 명의 나환자와 기독교인들이 그리고 힌두교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교사님이요, 인도에서 나환자들을 돌보는 성자였기 때문에, 성자로 불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기억하고 그 장례식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그레이엄 스테인스 아내를 사람들이 주목해 보았어요. 그 아내가 성경책을 들고 장례식장에 순서에 나와서 침착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매우 혼란스럽지만
남편과 아이들을 죽인 이들을 미워하진 않습니다.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고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원수를 용서하라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에게 남들을 위해 봉사할 시간을 주셨던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이곳에서 남편이 해왔던 대로 조용히 나 환자들을 돌보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의 아내가 저들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저들을 여전히 사랑하며 돌보며 살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이요, 인도 전 지역의 생중계가 된 거예요. 많은 힌두인들과 크리스찬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느껴지는 자리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온 회중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악한 사람들에게까지 끝까지 저들을 사랑하겠다고 할 때 세상 구원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게 하시고 은밀한 곳에서도 함께 계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를 바라보며 언제나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기대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줄 믿사오니 이 세상이 어떤 환경과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됨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